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히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의문에 답해 주실 것이며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영혼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끔찍한 감옥입니다. 몸은 자유로울지라도 마음이 속박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서 이런 상태일까요? 절대 잘 풀리지 않는 결혼, 해결되지 않는 문제, 관계의 어려움, 사소한 일로도 항상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정 문제에 얽매여 있을까요? 돈이 모이지 않는 것처럼, 항상 빚에 시달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한 예화들과 함께 여러분이 이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만약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우리는 이미 수천 명의 형제자매들이 매일 우리 가족, 건강, 직장 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우리 기도 리스트에 포함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기도들을 꼭 들어주세요. 저는 항상 성경을 기반으로 관련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살짝 내려보시면 있을 거예요. 구독 버튼을 클릭하면 옆에 종 모양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그 종을 클릭하고 모두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휴대폰으로 직접 기도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으시죠? 만약 제 사역에 동참하시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것을 돕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 구독 버튼 옆에 멤버 되기라고 써진 작은 버튼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그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오늘의 기도에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예수 이름으로 엄청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잠언 23장 4절 5절을 읽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수고를 다하지 말고 내 지혜를 굽혀 그칠지니라. 내가 정녕 내 눈을 그에게 둘 것인가. 재물은 없어져서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말씀을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경고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족, 시간, 관계, 특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희생할 정도로 돈을 우선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부만을 가진 가련한 자들일까요? 그들이 가진 유일한 것은 계좌에 있는 돈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 없이 비어있는 사람,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사람들은 외로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동시에 잠언 2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은 없어져서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즉,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돈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쁜 투자를 하고 큰 돈을 잃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졌습니까? 그들은 불필요하게 돈을 쓰고 관리하지 못하며 정신을 차려보면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것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뢰는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화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보화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보화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매일 저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저는 종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질 수 있는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주에 저는 여러분이 영상 댓글에 남기신 기도 요청들을 읽었습니다. 그중 한 형제의 메시지가 제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많은 악인들이 재정적으로 번성하는 반면 하나님께 충실한 많은 신자들이 집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항상 빚에 시달리며 이 삶의 영역에서 발전하지 못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광고 대행사를 설립했고 기업들을 위한 디자인 작업을 했지만 수입은 매우 적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아침 7시에 일을 시작하고 밤 11시 30분에 컴퓨터를 끄곤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일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 작업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우 잘 만들어진 작업을 했고 이 분야를 정말 좋아했지만 사람들은 종종 할부로 결제했고 많은 경우 제게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비록 제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의 뜻을 따랐음에도 저는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저는 주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기차를 타고 때로는 두세 대의 버스를 갈아타며 직장에 갑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낸 후에도 집안일을 처리하고 가족에게 관심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모든 것이 다시 반복됩니다. 한 달 내내 일한 후 그 사람은 자신의 월급이 가족을 부양하고 청구서를 지불하기에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이유, 아는 사람 또는 상사는 모든 것에 이점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며 완전히 잘못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저택에 살고 매년 차를 바꾸며 항상 해외로 여행을 다니고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즐거움을 누립니다. 매우 불공평해 보이지 않나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한 가지는 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오염시키고 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은 이 땅의 것들만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많은 경고를 줍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나은 곳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고통도, 죽음도, 피로도, 실망도, 나쁜 것도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동안 우리는 참으로 번영하는 삶,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벌고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업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 점을 배우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두고 팔짱을 끼고 기다립니다. 공부하기를 원하지 않고
일하기를 원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하기를 원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마음을 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매우 적은 돈을 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수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월급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이 생각으로 돌아가서 악인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이 생각에 대해 저는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편 73편은 바로 이런 좌절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 3절에 쓴 것을 보세요. 내가 악인의 평안함을 보고 그 교만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려나니.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아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은 주변의 악인들, 나쁜 사람들, 부패한 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 모두가 번성하고 부유해지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시련을 겪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에 다니고 그의 말과 행동에서 의로우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삶은 끝나지 않는 사막 같았습니다. 그는 재정적 어려움을 포함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도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지 묻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악인이 번성하는 동안 우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믿는 매우 심각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삶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생각, 그분이 불공평하시다는 생각을 품는다면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73편의 시편 기자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일입니다. 13절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바르게 살고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한 것이 모두 헛된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도 매일 저와 함께 기도하지만 약해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시나요? 그 작은 믿음으로 왜냐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악인들을 바라보며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두 나쁜 사람들,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정직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웃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더 많이 벌기 위해 생각하고 종종 많이 절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번성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정부는 항상 부패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평화를 잃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서 우리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우리가 보는 번영이 항상 진정한 번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돈만 가진 가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화로운 삶, 과시하는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의 집안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싸움이 있고 불화가 있고 배신이 있고 너무나 많은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종종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그 사람의 삶은 매우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시편 73편을 계속 읽어나가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이 나쁜 감정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는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종종 멸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악인, 즉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날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매우 일시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땅의 것들에 대한 기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형제자매 여러분, 영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께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단번에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한 부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지 대학을 다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머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을 가장 적게 사용하며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부러운 이력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지식에 깊이 빠져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번영하기를 원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폐쇄된 사고방식, 이선적인 종종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것에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슈퍼마켓에 가면 조금만 사도 100, 200, 300레알이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모든 것이 매우 비쌉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셔서 우리도 언젠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돈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나쁘다고, 돈이 저주받았다는 그릇된 생각을 버리세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지만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돈은 축복이 될 수 있으며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번영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실업 상태이신 분, 정말로 문이 필요하신 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고 계신 분,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세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세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멈추세요. 여러분을 낮추려는 사람들, 종종 여러분을 질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멈추세요. 그들은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우리의 제한적인 믿음과 우리가 교제하는 사회적 서클을 깨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축복하고 우리를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해악과 몰락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분별력 있게 행동하세요. 알겠죠? 저는 지금 기도를 드릴 것이고 마지막에 여러분께서 이 기도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그러니 여러분의 눈을 감고 저는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 제 하나님, 제 아버지, 우리는 이날 당신 앞에 나아가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는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볼 때 불공평하다는 이 감정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반면 우리는 주님께 충실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오 아버지,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신 수많은 분들 중 실업 상태이신 분들, 돈을 벌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분들, 청구서가 쌓이고 빚이 늘어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남자, 이 여자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과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힘들다면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 아버지, 당신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를 번영하게 하시어 우리가 생명을 축복하고 당신의 일을 축복하며 아버지, 우리가 당신께서 우리 손에 맡기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소비주의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쓰지 않게 해주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무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간청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당신이 우리 삶에 대해 가지신 사랑을 채워 주소서.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녔으며 이 세상의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 사람이 나쁜 거래, 악의를 품은 사람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길 간청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해주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려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질투합니까? 오 주 예수님, 제가 간청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제 아버지, 우리는 또한 우리의 가장 큰 보물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소시오. 그곳에서는 좀이나 누기 손상시키지 못하며 우리의 진정한 분은 예수님을 우리 곁에 모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소서. 주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게 해주소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상황에서 행복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있게 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 주 예수님, 우리의 평화가 하늘에서 오는 평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주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기쁨이 되게 하소서. 저는 이 기도를 빌며 아버지, 이 분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분은 수많은 이력서를 보내셨고 면접을 보셨지만 아직 기회를 얻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아픔과 괴로움을 이 사람의 마음에서 제거하시고 문을 열어주소서. 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또한 아버지께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치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의 각 부분을 치유해 주시고 두통, 척추 통증, 관절 통증을 제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당신의 강력한 손을 얹어 주소서. 즉각적인 안도와 치유를 가져다 주소서. 영적인 치유, 마음과 감정의 치유를 주소서.
이 사람을 악한 영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명령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집 위에 드리운 어두운 구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져라. 모든 압박, 모든 슬픔, 우울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져라. 이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길 바랍니다. 제 아버지,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능력을 주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시편 91편에 기반한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한 이 기도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 기도 요청을 남기시고 이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시길 정말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누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만 간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영혼이 각인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 시편의 깊이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은 이렇게 묻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목사님, 이 시편 91편인가요? 이 시편에 무엇이 특별한가요? 저는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시편 중 하나이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이 시편에 대해 들어보았거나 인생의 어떤 순간에 읽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집 안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성경이 이 시편의 페이지에서 펼쳐져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일종의 보호 부적처럼 말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 페이지가 노랗게 변해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그저 그 시편을 펼쳐두어 집과 기업을 위한 보호의 표시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시편 91편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만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성경 전체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 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체 시편을 읽을 계획이지만 우리는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1절과 2절을 읽고 그것을 기반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다른 구절들을 기반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은 시편에 기록된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특정 영역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 저는 시편 91편 1절과 2절에 기록된 내용을 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는 시편 91편의 저자가 매우 어려운 박해나 시련의 순간을 겪고 있었는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어야 할 예언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쓰게 된 이유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 핵심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안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종류의 악에 대한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그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적도 우리의 요새를 파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편 91편이 우리의 영적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므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옵시다. 주님, 제 하나님, 제 아버지, 우리는 이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호, 특히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 간청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는 너무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적이 우리를 대적하려 합니다. 적이 우리의 마음과 귀에 속삭이며
문제들은 감당할 수 없으며 우리가 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 아버지, 적은 탈출구가 없다고 보여주지만 우리는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평화의 안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청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당신의 평화를 채워 주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면한 시련들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과 평화가 당신의 손아래에 있다는 것을 매일 상기시켜 주소서.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로 삼아 모든 악의 공격으로부터 숨을 수 있습니다. 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안식과 우리 영혼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오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소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걱정, 두려움, 불안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오 아버지,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고 불안해하며 그들의 몸은 이미 피로와 통제를 벗어난 불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 가족, 재정, 관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계심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소서. 오 아버지,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호와 구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므로 제 아버지, 우리는 이미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산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승리를 선포할 때 주님께서는 산을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승리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님,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저와 함께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편 91편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귀중한 시편이며 영적인 시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끝까지 시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우리의 믿음을 합쳐야 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동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 질병이든, 재정 문제든, 감정적인 영역의 문제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해결책을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있게 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시편 91편 3절과 4절을 읽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시리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갑옷이 되시리로다. 올무,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은 무언가를 죽이려는 사람이 만든 일종의 덫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편 91편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올무는 새나 동물을 잡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악마는 또한 우리의 길에 더듬어와 영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달려간다면 그는 우리를 보호하고 사탄의 치명적인 도구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다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행동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제 하나님, 제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삶이 결코 다시는 같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발 일상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거나 적이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노은 덫에 빠지지 않게 해주소서. 오 아버지, 적이 우리의 길에 놓은 덫들을 너무 늦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오 주님, 유혹의 시간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해주소서. 그것은 처음에는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킬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 삶을 죽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의 날개 아래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위험이 다가올 때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매일의 삶에서 적의 분으로부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오 형제님, 이 순간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리는 순간입니다. 성경은 만약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즉,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시편이며 놀라운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5절과 6절에서 우리는 이 시편에 계속되는 부분을 읽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밤에 놀랄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에 행하는 럼병이나 대낮에 험패케 하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이 다윗 왕에 의해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편 91편의 저자가 누구였든 이 구절은 그의 삶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앙치기, 음악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또한 위대한 전사였으며 그의 일생 동안 그는 적들의 화살을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의 생명과 이스라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체적이고 영적인 공격 앞에서도 다윗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 안에 굳게 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윗 왕이 가졌던 것과 같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구세주로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이 파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보호받을 것이며 시련의 날로부터 보호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사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매일 쏘아대는 화살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오 아버지, 공격이 너무 커서 많은 경우 우리는 그것을 견디지 못할 것 같고 어떤 불타는 화살에도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인상을 받곤 합니다. 적이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문제에서 벗어나면 더 큰 문제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 아버지, 지금 주님 앞에서 울고 있는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도움을 외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고통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도합니다. 제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종종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청합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소생시키소서. 예수님, 그 사람이 병원 침대에 있든 집안에 있든 우울증에 걸린 10대든 마약에 빠진 청년이든 예수님, 그곳에 도움을 보내주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다윗이 전투 앞에서 가졌던 것과 같은 믿음과 인내를 심어주소서. 다윗은 주님 앞에 굳게 섰고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제 아버지, 주님 앞에서 완전한 이야기를 쓰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매일 적들에게 공격받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께서 그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 아버지,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해주소서. 또한 간청합니다. 제 아버지, 오 예수님,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괴로워하는 사람들, 평화가 없는 사람들, 예수님, 도움을 보내주소서. 주님께서 제 삶에서 하신 것처럼 저를 죄의 늪에서, 어둠에서, 적의 권세에서 끌어내신 것처럼 이제 이 일을 하소서. 그리고 오늘 제 아버지, 저는 예언하고 이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전투를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 91편의 읽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7절과 8절은 제가 믿기로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질지라도 그것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내 눈으로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보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문제 앞에서나 어떤 소중한 친구 앞에서 이 구절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까? 이것은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말들을 통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이 특별한 힘을 가진 것처럼 사용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적의 덫에 빠질 것이며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넘어졌듯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제 하나님, 제 아버지, 매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적에게 굴욕을 당하고 패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초대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제와 이기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보살핌과 보호로부터 멀어지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 아버지, 우리는 이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자비를 간청합니다. 허락하지 마소서. 제 아버지, 주님의 아들들과 딸들 중 누구도 길에서 길을 잃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주소서. 오히려 주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악인들과 함께 벌을 받지 않게 해주소서. 우리는 이 전투에서 굳게 서기 위해 주님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에 주님의 기름을 부어 주소서. 종교 없이, 교회 없이, 기도하는 습관 없이도 지금 주님께 부르짖기로 결정한 모든 사람들, 아버지, 그리고 제가 간청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소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형제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전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한다면 어떤 악도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서 거룩함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패배하고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공격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굳게 서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항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91편 9절과 10절을 묵상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지극히 높으신 이로 너의 거처를 삼았으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재앙이 내 자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분도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결코 어려움이나 문제를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적은 이 결정에 대해 더 경노하며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한 더 많은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모든 메시지에서 말했듯이 만약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다면 가장 나쁜 상황과 이기조차도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시련과 고난은 단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미 시편의 절반을 넘었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 저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은 세워지고 있으며 여러분의 영을 먹이고 있으며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으며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제 하나님, 제 아버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에 대해 감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의 축복,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쏟아지는 주님의 자비,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의 주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시련에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날, 제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계속해서 우리의 피난처와 구원이 되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 아버지, 적의 욕망은 우리를 패배시키고 굴욕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과 신뢰를 주님께 두면 어떤 악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자신의 방패로 삼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도록 허락한다면 어떤 역병이나 악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닿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시련 앞에서 낙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우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합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91편 11, 12, 13절을 읽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보살핌은 너무나 큽니다. 시편 기자는 심지어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그의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오만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멈춘다면 주님께서 행동하기 시작하실 것이며 그는 적의 덫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이들과 함께 다른 대륙에서도 저는 믿습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그분과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제 하나님, 제 아버지, 우리는 이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영적 전투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가 그 많은 압력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 아버지, 우리는 간청합니다. 우리를 돕고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영적 보호를 간청합니다. 제 아버지,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 앞에 있는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소서. 우리는 혼자서는 적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우리는 적의 머리를 짓밟고 주님 곁으로 향하는 영혼을 향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주님께 간청합니다.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소서. 오 아버지, 너무나 많은 미결사항, 너무나 많은 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제 아버지, 삶에서 너무나 상처받았으니까. 그러나 오늘부터, 오 아버지,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모든 실족과 사탄의 모든 속임수와 거짓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길에서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에도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과 그의 악마들을 대적할 충분한 힘을 가질 것이며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편 91편의 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도달하셨다면 한 가지를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의 진실함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대화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시편을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신 것이며 그분은 항상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제14절, 15절, 그리고 마지막 16절을 읽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는 고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함으로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고난 중에 그와 함께하며 내가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며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 구절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우리를 그분의 손이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아픔을 견디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의 선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렇게 믿으시나요? 저는 믿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 적의 모든 공격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축복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선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하나님, 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 이 기도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주님의 아들들과 딸들 각각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각 간구를 들으셨고 이미 우리를 위해 행동하고 계십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를 응답 없이 내버려 두지 마소서. 역경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대적하는 적의 덫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소서. 저는 압니다. 주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죄를 짓고 종종 고집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그리고 주님의 보호와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 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해주소서. 지켜주소서. 제 하나님, 이 순간 저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각 사람을 지켜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소서. 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 이미 하신 모든 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실 모든 일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시편 91편에 기반한 이 기도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영적 삶이 여러분이 그토록 찾고 있는 이 변화를 겪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이 시편들이 여러분이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를 직면할 때 위로와 안전을 찾을 수 있는 훌륭한 장소라는 것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비록 시편 91편이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사용하는 부적보다 훨씬 더 큰 것이지만 그것은 적이 그의 화살과 덫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그분께 다가가고 그분의 도움과 보호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좋아하셨기를 바랍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남겨주세요. 저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어떤 주제나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어떤 영역에서의 기도에 대한 제안이 있다면 또한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멘. 만약 좋으셨다면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큰 안녕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슬픔에 잠겨 계신 분, 괴로워하시는 분,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으신 분, 재정 문제나 어떤 영역에서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위해 중보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의 결혼과 신체적 영적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할 힘을 주시며 하나님 안에 도움이 있음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 우리는 시편 121편을 묵상할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 왕이 쓴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 하나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모든 신뢰와 안전을 표현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을 크게 강화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편 121편 전체를 읽은 후 제가 각 구절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면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러니 저는 여러분을 위해 시편 121편을 읽은 후 이 시편의 각 구절을 설명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키시되 이제부터 영혼까지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편인지요.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시편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은 다윗 왕의 마지막 살아남은 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서 다윗은 그에게 남은 유일한 도움으로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21편은 우리도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며 특히 우리가 길에서 홀로라고 느낄 때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최근에 홀로라고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이 시편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구절의 첫 부분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다윗이 그에게 매우 소중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의 매우 중요한 사람을 잃은 후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비록 주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셨지만 그 백성 가운데 많은 우상 숭배와 이방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바알과 다른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항상 산에 올라가 그들의 신들에게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산들을 향해 눈을 들고 어떤 존재가 그를 도우러 올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즉 다윗은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팔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가치, 참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협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좋은 때와 어려운 때 모두 나의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단지 입으로만 이 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그를 도우러 오실 것,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며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그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산들, 극복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이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다른 신들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그토록 필요로 하는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은 그의 큰 친구이자 이스라엘 왕국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으로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라는 것 때문에 매우 괴로워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저는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 후 우리는 시편 121편의 이 아름다운 구절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으신 분, 최근에 너무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 아마도 혼자 사시는 분, 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많은 외로운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년 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한때 저는 3년 동안 벨로오리존 지에 살았고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게는 아무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고, 제 목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신학 세미나리를 했던 시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한 아름다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고통과 외로움, 갈망의 순간을 겪을 때 저는 여자 친구도 없었고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도 없었지만 저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사역이 있고 제 결혼 생활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셨으며 모든 것이 정말로 주님의 때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제 방식이나 제 시간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감으시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하나님, 제 아버지, 저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 121편을 기반으로 기도하기로 결정한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저는 주님께서 우리 위에 주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모든 애심과 두려움 위에 주님의 임재가 계시길 간청합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외롭고 싸우는데 지쳤으며 종종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주님, 우리는 산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주님은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높은 곳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여기 주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고정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우리를 위로하고 강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부어 주시길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있게 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버지,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상태로 훨씬 더 능력 있게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아버지, 모든 외로움, 영혼의 모든 공허함과 슬픔을 제거하시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되게 해주소서. 제가 기도하고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계속합시다. 이제 우리는 3절과 4절을 읽을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 다윗이 그의 주원자인 이스라엘 왕국의 사무엘을 잃은 후에도 주님께서 그의 삶과 이스라엘 왕국의 인도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데 의심이 없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결코 우리의 삶이 쉽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우리의 모든 노력이 결국에는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끔찍한 고난의 순간들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때, 즉 우리가 낙관적일 때, 우리가 사물의 밝은 면을 보려고 노력할 때, 이것은 고난 앞에서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걸음을 돌보기 위해 24시간 깨어 계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장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님,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어떤 것에도 부주의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성경은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었고 갑자기 매우 강한 폭풍이 일어났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배의 이물에서 자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순간 그들은 절망했고 그들은 예수님께 달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일어나셔서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으며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강하고 용감하며 이 폭풍을 믿음으로 맞서고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직면할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그분은 또한 우리의 도움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님, 고난을 겪고 계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 이제 이 시편을 계속 읽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소생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미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 비관적, 절망적인 상태에서 빼내어 진정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끕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제 아버지, 제가 절망하고 괴로워했지만 주님께 나아갔고 주님께서 저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소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간청합니다. 주님, 이 형제와 자매의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들이 문제들, 상처들, 일상의 전투들에 의해 억눌리지 않게 해주소서. 적이 걱정과 불안을 통해 그들을 눈멀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진정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주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지금 이 사람들의 삶 위에 주님의 손을 얹습니다. 주님, 예수님, 권능의 손을 얹으시고 지금 이 폭풍을 잠잠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함께 여기에서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난 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에서 공유할 수 있는 한두 사람, 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는 5절과 6절을 읽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자이시며 여러분을 보호하는 그늘로서 오른쪽에 계신다고 믿으시나요? 그러므로 형제님,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악마는 정말로 여러분의 귀에 속삭일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신뢰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따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정말로 약해지고 경계가 느슨해지며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적은 사람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낙담시키려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패배감을 느끼며 이것이 우리의 끝이고 우리의 패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분이 그의 보호자요 그의 수호자가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듯이 주님께서는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형제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들에 따라 여러분을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결점이 있고 너무 많이 실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103편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먼지임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야기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도 아무것도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사랑, 신실하심,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얻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의 때를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다윗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집니다.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늘로서 우리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기서 아침의 해가 여러분을 태우지 않을 것이며 밤의 달도 그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축복과 호의를 위해 바뀔 뿐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님,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선을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계속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악해지고 지쳐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가 항상 곁에 있음을 느낄 필요가 있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제 하나님, 제 아버지, 저는 주님 앞에 이 형제와 자매의 삶을 두고 싶습니다. 그는 악하고 지쳤으며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오 하나님, 그녀의 곁에 항상 계셔서 주님, 그녀를 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숨겨주소서. 적이 그녀를, 그녀의 집을, 그녀의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소서. 아버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해가 우리의 머리 위로 올 때 아버지, 그것이 우리를 태우지 않게 해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아무것도 손상되지 않게, 아무것도 잃지 않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다윗이 가졌던 신뢰, 주님의 보호에 대한 신뢰를 가져다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견디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매일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편 121편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구절인 7절을 읽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은 시편 121편의 다양한 순간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보호자라는 단어를 읽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나요? 왜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반복될까요? 그것은 다윗이 스스로에게 이 진실을 재확인하고 싶었고, 이 진실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새겨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종교, 십자가, 목주, 부족, 형상, 서민, 목사, 기름 부음, 양주, 영적 스승 또는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 보호를 구하는 사람들 중 하나라면, 그러면 형제님,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제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께 진실로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그분에게 신뢰를 두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여기서 사람들이 신뢰를 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언급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보호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파수꾼들이 헛되이 깨어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공격을 받을지라도 많은 경우 비록 여러분이 고난을 겪을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악마는 그것을 치유할 수 없고 사람들은 그것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이 일어날 적절한 시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방어하시도록 그분이 여러분의 사정을 방어하시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7절에서 읽은 것처럼 주님께서는 모든 악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구절로 가기 전에 저는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문제들, 고난들, 종종 우리의 손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제 하나님, 제 아버지, 이 순간 저는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청합니다. 아버지, 보호. 하나님, 지금 우리의 집을 보호해 주소서. 보호하소서. 주님, 모든 악의를 품은 사람들로부터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를 질투하며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후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까지 저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인가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분의 아들의 부활로 나타난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곁을 항상 걸어가시는 아버지가 계시며 특히 이 삶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는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제 하나님, 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여기서 애롭게 느끼며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까? 우리를 도울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우리는 산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고 주님의 자비, 주님의 은혜를 간청합니다. 우리 곁에 계소서. 아버지, 우리는 실수투성이이고 죄인들이지만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돌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힘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을 이기고 견디기 위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잘 되지 않는다는 거짓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믿지 않게 해 주소서. 이 모든 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책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 주님의 자비에 대한 신뢰를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날들에 제 아버지, 우리는 높이를 바라보며 우리의 도움을 찾을 수 있고 우리는 겉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의 그늘이시며 우리의 오른쪽에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선언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좋아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공유하고 제 채널에 가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과 집 위에 부어지시고 성령님의 불이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지혜로 성장하려는 열망을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박해, 위협, 영적 공격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지르지 않은 일로 불공평하게 고발당하고 있는 분, 사법 절차 중에 있는 분, 직장에서 나쁜 사람들의 손에 고통받고 있는 분, 심지어 여러분의 집안, 가족 안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분, 그러니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70편을 읽고 싶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 왕이 쓴 것으로 그를 불공평하게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의 염려와 탄식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의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 다윗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아버지께서 그의 원수들 앞에서 그를 옹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고통을 잘 반영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두신 말씀을 전해드리겠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합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동하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매일 저는 기도와 말씀 묵상의 이 순간들 덕분에 강해지고 믿음이 새로워지며 삶의 어려움과 일상의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간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제 유튜브 채널의 주요 목표입니다. 사람들을 주님께 가까이 이끌고 그들의 믿음의 여정 동안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먼저 저는 시편 전체, 시편 70편을 읽은 후 각 구절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사정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남겨주세요. 알겠죠? 저는 시편 70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유혹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물러가서 치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비웃는 자들이 자기들의 수치로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는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신이이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것을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시편인지요. 그것은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러니 저는 여기서 첫 번째 구절을 읽고 싶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기서 우리는 시편 70편이 구원에 대한 간절한 요청으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인상은 다윗이 그의 생명을 두려워하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급함은 너무나 커서 그는 주님께서 그를 도우시도록 서두르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얼마나 자주, 그렇죠, 우리는 같은 것을 경험합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끝이 확실하며 주님의 기적이 아니라면 우리가 결국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도달합니까? 하지만 주목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다윗이 도움을 요청하는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적절한 때에 하시며 그의 마음 깊이에서 그는 주님께서 최선을 다하시고 이 어려운 순간, 고통과 오해가 슬픔과 괴로움을 일으키는 이 순간에서 그를 도우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시련의 순간을 겪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것임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며 그분이 여러분의 믿음에 정말로 응답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계속 믿으십시오. 계속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비록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믿지 않더라도, 비록 그들이 여러분을 낙담시키더라도 계속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손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며 악한 자는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하신다면 다윗이 도움을 요청하는 동시에 주님께서 정의를 베푸시기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결코 그분의 판단에서 실수하지 않는 지혜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70편 2절과 3절을 읽고 싶습니다. 나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물러가서 치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비웃는 자들이 자기들의 수치로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이것을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편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원수들의 주요 특징은 악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악의 결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했고 그분의 종들을 조롱했으며 매우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시대에 그들은 군대들이 신들의 명령에 따라 행진한다고 믿었고 패배한 군대는 그들의 신의 명예를 걸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단순히 죽이는 것 이상으로 원수들은 하나님의 종을 수치스럽게 하고 그의 명예를 훼손하며 그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주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을 패배시킬 수 있는 이방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동하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공격받거나 무시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공격받고 박해받고 굴욕당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의 손으로 정의를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동하고 계시며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특히 그분의 거룩한 이름보다 더 큰 것은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임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력하시며 항상 정의를 베푸실 것임을 인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분을 섬기고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가장 거센 폭풍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 70편 4절을 쓸 때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세요. 주를 찾는 모든 자는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사람의 성품은 우리가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을 관찰할 때 매우 분명하게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돈입니까? 죄입니까?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들입니까? 한 사람이 물질적인 것들이 아닌 영적인 것들에서 기쁨을 가질 때 그것은 그가 거듭났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큰 전투를 겪고 있을 때도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버지께 존경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쳤듯이 우리는 세상의 상황에 슬퍼하지만 예수님이 언젠가 돌아오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항상 기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가 전개됨에 따라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가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때로 두려움, 걱정, 예심으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을수록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시며 우리에게 지혜, 분별력, 그리고 삶을 직면할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과 함께 5절을 읽고 싶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연약하고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힘을 기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그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보세요.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건지시는 이신이이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서두르지만 그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는 그의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그의 도움이시요 구원자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버려지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실 준비가 된 자비로우시며 강력하신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사탄과 그의 악마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지배하는 악한 날들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악한 자가 매일 우리를 향해 쏘는 불타는 화살들, 우리가 자고 있을 때의 공격들, 모든 순간의 공격들에 의해 패배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희생 덕분에 하나님의 갑옷이 우리 모두에게 제공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가 다윗처럼 행하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는 그분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적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며 적절한 때에 그분은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위에 그분의 피를 부어 여러분을 보호하고 모든 길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을 감고 이 순간 저와 함께 여러분의 믿음을 합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제 하나님, 제 아버지,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있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모아주시며 우리를 위해 주님의 강력한 손을 펼치실 것이라는 희망으로 이 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다윗 왕처럼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굴욕주고 학대하고 모욕하고 싶어합니다. 제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힘도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서둘러 우리를 도우소서. 제 아버지,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과 뜻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순간 절박하며 주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그것이 종종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오 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며 항상 주님보다 더 강력한 분은 아무도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악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는 또한 주님께 간청합니다.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소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해주소서. 도와주소서. 제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아지도록. 그는 슬픈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었고 우리도 종종 이 땅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에 슬퍼하지만 예수님이 돌아오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행복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영원히 이루어져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끝낼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합니다. 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간청합니다. 제 아버지, 이날 우리를 돌보소서. 우리를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많은 전투와 많은 악의 속에서도 계속 전진할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 우리는 또한 이 순간 법정에서 사건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간청합니다. 수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주님, 이 서류들, 이 종이들 위에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고통받는 자들, 궁핍한 자들의 필요를 들어줄 마음을 가진 어떤 인간을 보내주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번호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주님께서 문을 여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소서. 제 아버지, 제가 많은 간증들을 듣게 해주소서. 사람들이 해방되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새로운 직장을 얻고 새로운 제안을 받은 간증들을 말입니다. 주님, 사람이 열 수 없는 문들을 열어주소서. 우리는 기도 안에서 동의하고 우리의 믿음을 합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아버지, 이 해가 번영하고 축복받은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졌던 가장 좋은 해가 되게 해주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며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제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리고 항상 주님의 약속들을 차지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 형제자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해는 우리 삶의 가장 좋은 해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움직임의 해, 구원의 해, 치유, 해방,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회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매일 저와 함께 걸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수생시킬 말씀들을 가져다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그룹에서 친구들, 가족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립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